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있는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 한번 나눌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될 수 없으니까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사도신경의 두 번째 큰 파트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인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하고 주제를 나눌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혹시 펜 좀 나눠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펜 좀 나눠주십시오.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 말씀 스케치북 여기 보면 적으면서 들으면 더 잘 되더라고요. 저도 어디 세미나 가고 이럴 때 기억도 잘 나고 다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 가지를 좀 나눠볼 건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우리가 나눌 거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세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이 되시기도 하고 또 승리와 심판의 주가 되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큰 두 번째 파트인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은혜를 이렇게 한 3주간에 걸쳐서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구절 여기에 좀 적혀 있는 대로 함께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 시간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을 미리 같이 겪어서 아시고 동감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의미, 그것이 완전한 인간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였음을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 되셨던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는 뭘까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 여러분 저 뭐라고 불러요? 박천혁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박천혁 목사님. 박천혁은 뭡니까? 이름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직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분이 하는 지침, 그분이 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 아니라 풀네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인데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구원자, 구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나의 구원자.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 항상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와닿아서 그런데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봐야 할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그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은 뭘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뭘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와 뭘 당해서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00점짜리 완벽한 대답을 거기서 탁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맞아. 이건 네가 할 수 없는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너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개봐. 내가 이 베드로라는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실 만큼 굉장히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할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뭐 했어요? 극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까지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 된 내가 뭘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된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뭘 해야 된대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가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신데 구원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 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는 놔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무 이 지금 상황이 막 이 짧은 순간 안에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 너무나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뭔가를 하나를 깊이 잘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과
우리 인간들,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되어주셨던 그 그리스도, 즉 그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진짜 구원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구원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뭐예요? 능력 있고 잘나고 뭔가 뛰어나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을 확 휘어잡고, 그렇죠? 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렇죠? 우리의 대적들을 쳐서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어떤 메시아, 왕의 이미지라면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셨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미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딱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에서 가장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신경에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꼽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인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매 주일마다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조리돌림 당하는 식으로, 그렇죠? 이거 완전 조리돌림이에요. 그렇죠? 조리돌림 당하면서 대표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 매주일마다 이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거론한 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당해야 할 고난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고난의 생애였다라는 걸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영접받고 풍요와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는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오신 왕 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과 수모와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지막에는 끝내 죽임을 당하는 생애를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관세,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3번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 심판관으로서 예수님의 유죄와 무죄를 선포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총통으로 등장하였기에 이가 이 세상의 권세자의 대표인으로 그렇죠? 이 세상 권세자의 대표인으로 쓰임 받은 것뿐.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라고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를 죽였던 오늘 우리의 죄, 오늘 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권세, 우리 죄악이 가득하고 병들었던 이 세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심지어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무리 앞에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내가 살펴봤는데 이 예수 죄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무죄야, 이렇게 설득까지 해요. 설득까지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이 빌라도가 이 무죄였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 사람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끝끝내는 그 군중들이 예수 죽여라 죽여라 해가지고 유죄를 선포하잖아요. 무죄였던 예수님을 무죄를 선포하였지만 또 결국 마지막에 이 예수가 유죄다 라고 선포하였던 이 재미있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증거를 천하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과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대표로 이야기되는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생애였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으로 세상이 주는 온갖 채찍, 조롱, 수치, 핍박에 대해서 아무 대항 한번 하지 않으셨고,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백성에 대한 극치의 사랑을 몸소 고난과 죽음으로 격건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와 감격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감격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과 고난의 것들을 겪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뭐는 없으셨다고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을 왕성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되셨어요. 오늘 완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두 번째,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승리하심으로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사도신경에서 우리 한국교회만의 특징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전 세계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아십니까? 예, 모르셨어요? 예,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고백한 사도신경이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아주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 세계 교회들은 다 삽입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또는 음부에 내리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만, 우리는 지옥에 내리셨다라는 부분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왜 전 세계 교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걸까요? 그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이 옥은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그렇죠? 지옥에 있는 이 영들, 즉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뭘 하셨대요? 선포했대요. 뭘 선포할까요? 복음을 선포하죠.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서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가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뺐는데 그래도 오늘 이 의미들을 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라고 하는 고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까지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 즉 그들과 함께 그 고통과 죽음을 함께 겪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십자가의 고난에서만 같이 겪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 떨어질 그 지옥의 고통마저도 주님은 함께 겪어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과 죽음의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직접 몸소 가셔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부활, 승리하시기 위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질문하잖아요. 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알아. 근데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영혼들은 어떻게? 그냥 다 무조건 지옥이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다가 죽었던 사람들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보편성을 전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 왜 한국 사도신경에는 빠졌나? 1984년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에 사도신경이 앞에 보통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 일, 우리랑 아주 연관되어 있는 분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자이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사도신경이 찬송가에 실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당시는 이제 약간 지금 좀 디옥에 내리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디옥에 내리샤, 지금으로 치자면 지옥에 내려가사, 뭐 이런 말이 되죠.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3년 뒤에 1897년에 이번에는 또 감리교에서도 그들만의 따로 이 찬송가를, 찬미가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사도신경을 실었다고 해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에 내리신 이 부분을 빼고 사도신경을 이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감리교단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 부분이 보고 판단하기에 우리 목사들이나 교역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때로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서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뭔가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다, 굳이 없어도 되겠다 라고 깊이 회의해서 판단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의 전문을 이 부분을 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년 뒤에 이제 한국에 있는 큰 세계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3대 기독교 교단이 연합해서 찬송가를 통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찬송가 보시면 뭐 연합 찬송가, 통일 찬송가,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앞에서 사도신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교회는 지옥의 내리샤가 있고 감리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토론을 하던 중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냥 빼자. 우리가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빼자라고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과 같은 한국의 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의 사도신경이 적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사실 그거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게 좀 안타까워. 언젠가는 좀 회복되어서 다시 원문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부분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 자, 근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지옥에까지 내려가사라는 문장을 넣든 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인 죽음, 그리고 우리 가장 원초적인 공포인 지옥에까지 몸소 내려가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시고 결국 그것을 깨치고 나와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우리들에게 승리와 그런 위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떤 개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때에 유혹의 때가 있어요. 때론 나의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들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과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과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다 경험하고 가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결국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과 음부에 떨어지셨다라는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부터 그 내용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죽은 뒤 도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 영원히 살아야 할 지옥을 오히려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격 속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지옥이 그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지옥이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낭망하고 주저앉아있는 여기야말로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적용되더라 라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까지 가시되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까지 가시되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한 간증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중독 재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부센터장 박영덕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서울에서 이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자수성가하셨던 아버지가요 이 장남에 대한 기도가 엄청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잘 키우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엄하셨던 거예요. 거의 학대에 비슷하게 아들을 너무 엄하게 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박영덕, 이 어린 박영덕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일으키고 탈선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젊어서 방황하다가 집을 나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만났던 외국인 밴드에 의해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5년 동안 이분이 그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돼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을 좀 고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11번을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자살 시도도 했는데 그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서 뛰어내렸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나무에 걸려서 죽는 것도 쉽지 결국 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마약 중독으로 경찰에 잡히는 신세까지. 이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마저 이 아들이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때 1년을 구형하려는 검사에게 아니라고 우리 아들 2년 구형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도 이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런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도 또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끊기니까 신장, 포기각서까지 쓰고 마약을 구할 정도로 거의 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되셨던 거예요. 급기야 암 환자가 먹는 약을 한 통을 다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자살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사가 그를 살려낸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는데 또 자기를 살려내니까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 의사의 멱살을 잡았다. 왜 나를 살렸냐? 왜 나를 또 살렸냐고 막 의사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와 인생을 모두 다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을 나왔더니 퇴원했더니 갈 데가 어디도 없어요.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망가져서 30살에 당뇨가 심각한 당뇨가 이제 그가 그 노숙하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지칠 대로 지쳐서 그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서 그때 누워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발로 이렇게 차더래요. 그 누군가 했더니 그 노숙자 거기에 함께 있는 그 노숙자 중에 한 명이 밥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며칠간을 누워서 꼼짝을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거의 죽은 듯이 일어나기 힘들고 그걸 보니까 같이 거기에 있던 노숙자분이 그 주변에 교회에서 이 노숙자분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타 와서 이분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노숙자분에게 그 밥을 딱 봤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확 올라오더래요. 내가 너 같은 노숙자 이 더러운 손으로 준 이 밥을 내가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밥을 발로 걷어찼대. 그리고 다시 이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는데 또 누가 와서 자기를 발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노숙자가 다시 밥을 가져와가지고 이분 앞에 내려.
그러자 이 박영덕 씨도 더 이상 그 더러운 손으로 자기를 위해 가져온 그 밥을 거절하지 못하고 드디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막 불컥 올라오더래요. 한참을 막 울면서 눈물 섞인 밥을 막 먹었다. 이후에 이 박영덕 씨가 그 장면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더러운 손으로 자기에게 밥을 주었던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2달간 노숙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노숙자들을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스스로 가서 당뇨약을 받아서 몸을 추스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인생에 나야 되겠다. 내가 이 마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의사 선생님, 저 돈 10원 한 장 없지만 처음으로 제가 남들 앞에서 스스로 마약 중독자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병원에 스스로 입원하게 되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데 그때는 좀 느낌이 이제는 좀 달랐다. 예전에 치료받을 때와는 전혀 느낌이 달랐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마약의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고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시설인 송천 쉼터라는 곳에 이제 드디어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모범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 7년간 이 쉼터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생활 지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됐는데요. 이 마약 중독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가 어떻게 마약 중독자인 분들을 생활을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이분 말이 그래요. 마약 중독된 분들을 일반인들이 생활 지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말도 안 들을 뿐더러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자들은 같이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본인이 그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겪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몸도 좋아집니다. 마약 중독도 거의 이제 회복되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이 박영덕 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좀 회복되고 있으니 네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별로 자기 의지도 없었는데 교회도 어머니의 권유로 나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학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데 교회도 갔고 믿음도 없는데 신학교에 갔으니 그게 막 처음에는 제가 이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저도 신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신학교는 학기 초반에 그 신앙 수련회를 갑니다. 2박 3일로 신앙 수련회를 가요.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그 신앙 수련회 2박 3일을 하고 있던 가운데 어떤 집회 중에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자기의 어린 시절 그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탁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무엇이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아버지가 거의 학대에 가깝게 엄하게 이 박영덕 씨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 박영덕 씨를 한겨울에 팬티 한 장 안 입히고 완전 빨개 벗겨가지고 밖에 내모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렇게 이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일주일을 그렇게 일주일. 아침이 되면 여학생들이 그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로워. 아버지가 얼마나 독한 분이었든지 이 아버지가 자기가 집에 있을 땐 이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야 막 밤새 막 벗은 몸으로 밖에서 떨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몸을 겨우 녹이고 이런 그 자기의 어렸을 때 모습이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막 그 어린 시절에 자기의 내면을 딱 맞닥뜨리니까 화가 나. 너무 슬픈데. 근데 놀라운 일은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그 추위에 발가벗어가지고 막 떨고 어렵고 막 인생을 원망하고 있는 그 어린 자기 자신 모습 뒤에 큰 날개를 펴고 하얗게 뒤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에 벌거벗어 수치심에 떨던 그 자신의 뒤에 너무나도 따뜻하게 자기를 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 수련회 가운데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날 이분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가 힘들었을 때 혼자 아니었구나. 이분이 계셨구나. 그 지옥 같았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분이 계셨구나. 내가 지금 믿으려고 거기 계셨던 게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나랑 함께 계셨구나. 진하게 만나고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마약을 하였을 때 같은 느낌이 그 환희가 이분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나 이상하고 두려웠대요. 근데 마약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들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그 박영덕 씨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에서 깨기 싫을 정도로 너무 좋고 너무 환희에 찬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마약을 안 했는데도 마약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야 하나님 마약보다 더 좋은 게 있네요. 마약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그동안 이분이 과거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생활 지도자를 하면서 강의했던 모든 것들이 야 이건 내가 거칠에만 했구나. 진짜 그분들 회복을 위한 도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회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신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영덕 씨는 그 이후에 여전히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진심으로 하면서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박영덕 씨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과 같은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고난받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 지옥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숙명과 절망을 깨치고 결국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에까지 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가오는 한 주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론 지옥 같을지라 할지라도 때론 현실은 만만치 않고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옥에까지도 내려갔다 오신 분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지옥과 같이 혼자 외로워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은 나를 그곳에서마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곳에서마저도 함께하여 주시는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다가온 한 주도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